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이고요. 먼저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치시면 그는 없는 신념소를 열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 그 십계명의 피를 손가락에 담가 번제단 돌을 바르고 기름은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 족장은 지파나 가문의 지도자를 의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보다는 덜한 제물을 드려도 속죄가 될 수 있었죠. 자, 이것은 덩치와 영향력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릴 수 있다. 자,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또한 알려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하시고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자,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 역량에 맞게 드려라 이거죠. 예, 중요한 것은 남겼어요. 네, 2배가 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남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하시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가진 게 없는 자가 있나요? 다 1달란트 이상은 줬다는 거죠. 다 자기 몸뚱이라는 미천이 있잖아요. 다 주셨어요. 없다고 하는 자는 사기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 아니, 몸이 얼만데요. 차라리 콩팥을 파세요. 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콩팥을 팔아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1달란트 이상이에요. 자, 이 무익한 종이 처하게 된 상태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이 맞다면, 그죠? 쫓아냈다면 버림받은 거죠? 예. 그리고 이 비유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요. 근데 또 어떤 착한 목사는 또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다. 그럼 뭐 자기 마음씨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맞다면 본문에서 속죄되지 않은 자가 처하게 되는 상태와 또 같은 거죠. 왜냐하면 속죄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 같은 원리다 이거예요. 어떤 원리예요? 덩치와 영향력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속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자기와 같은 다른 제물임을 알 수가 있겠죠. 구약에는 죄를 지은 자신이 죽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신약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만 죽는다? 그럼 뭐 예수님만 구원받게요? 그 얘기를 또 뒤이어서 해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을 남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자가 되고요. 그 이유는 그가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종을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증명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을 일입니다. 제가 볼 때도 충성된 자를 남기지 못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르게 보여요. 제 눈에도. 더 면밀하시고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남기지 못한 자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한평생을 사는데 충성된 자 한 명을 못 만들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을 했는지조차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신을 단단히 하고 생각들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림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구원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시킬 수 없는 것은 순종자에게만 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35절을 교독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냐 그는 흠없는 악령을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을 가지고 그 정도를 제단에 두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을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을 가지고 그 피는 전부 제단에 두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평민도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나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평민도 죄된 자를 죽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돼야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죄인이어도 되고 누구는 죄인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안 짓겠다는 의미의 이 회개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누구라도 죄인이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돼요. 왜 죄를 그렇게 사람의 신체까지 자유까지 제한시키면서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는 사회가 파괴된다고요. 죄란 그런 거예요. 못 사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데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겠죠. 왜?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운명에 처한 자는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발라요. 그리고 그 피는 전부 제단에 쏟아요. 그리고 그 기름을 떼서 화제물로 불살라요. 화제에. 자, 이렇게 하면 속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상식 테스트입니다. 상식.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속죄가 될까 안 될까요? 예? 상식. 구약 때에도. 구약 때라도 이렇게만 하면 속죄가 될까요? 이거는 형식이에요. 격식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아니, 이렇게 형식만 한다고 해서 속죄가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짐승을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가 담긴 의식적 표현이고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게 핵심이죠. 다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안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이게 핵심이죠. 상식적으로요. 이거 한다고 해서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본질이죠. 이런 형식을 행함으로 회개를 해야 삶을 돌이켜야 속죄가 되든 용서와 사면을 받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온 걸 알게 되었다는 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전에는 죄인이었는지 몰랐어. 근데 말씀을 접하고 이제 죄인인지 알았어.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인인 줄 알고도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면 속죄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왜? 삶을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입으로만 한 거니까. 거짓된 증언이니까. 예.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파르예요. 예, 유명한 단어죠.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살아온 죄된 삶에 대한 대가를 마치 자신을 드림과 같이 그 값을 치르고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않아야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되고 과거의 죄악이 덮어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해드릴게요. 왜 예수님만 죽는다고 속죄되지 않는 게 왜 그런지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거는 예수님만 죽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만 죽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혜택은요, 우리가 정말 죽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우리가 안 죽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혜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나요? 네, 그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옥이지, 끝이지.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우리가 죽지 않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구약 때의 제물이 준 혜택과 같은 혜택이 아니에요. 같은 혜택이죠? 구약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됐는데 제물을 대신 죽음으로 진짜 안 죽어도 됐잖아요. 같은 혜택이에요. 희생제물로서. 예. 그런 혜택을 주신 것이지 예수님만 죽어도 되고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 죽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구원받고, 이거는 그냥 성경의 원리에 180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독교에 횡행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삶을 한 번의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용하여 반드시 구원받을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변호사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과 뜻과 목적이 바뀐 적이 있냐? 그래서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뭐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을 보통 뭐라 그러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뭐 독실하다, 그죠? 누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나한테 물어보진 않잖아요. 예. 그랬더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답게 아니요라고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 잘 다니는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 적이 없어. 변화받은 적이 없어. 회개한 적이 없어. 그냥 돈을 위해 살다가 계속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자들하고. 인생이 변화돼야 됩니다. 삶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구별된 자이고 거룩한 자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신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헌신시키는 일을 하므로 그 결실을 드리는 선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값진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요, 하나님 드리세요. 예?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저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쓸 테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으려 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역자이면 남기겠죠. 악하고 게으른 사역자이면 결실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복된 자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어떤 노력과 고민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식사 후에 그 MT 평가회와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일 아주 귀한 쉬는 날이죠. 투표를 하시고 우리는 또 아마 북한산이 될 것 같은데 논의를 해보죠. 북한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오실 거죠? 산은 오실 거죠? 3월 9일 산 온천. 그 온양 쪽이 온천물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룰을 어기고 온천을 했던 승현자매 어땠어요? 물이? 머리가 젖어 있더만. 자, 물이 어땠냐고. 그냥 그랬어요. 자, 진원 형제 어땠어요, 물이? 그냥 평범했던 거. 제일 오래 있었는데 효과는 제일 적었어. 그냥 물인 것 같아. 근데 빛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양평도 물이 너무 좋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오색이 정말 좋다. 그런가요? 오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좋죠. 양평은요? 몇 등이에요? 1등은? 1등이 오색이군요. 왜냐하면 그게 탄산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등수를 정하죠. 오색 1등, 양평 2등, 북한산 3등. 근데 세 개가 너무 좋아. 그죠?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물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고 또 몸 좋아지는 온천하러 간다. 많이 또 이렇게 선전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과 그 길로 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바치며 참으로 사랑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드리고 바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진 선물과 은혜로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과 같은 뜻을 받들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